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지금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신 그 사역에 맞추어서 우리 삶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삶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것에서 풀려난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풀려났으며 그리고 원수의 머리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어요. 신분상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노예의 근성, 죄의 노예되었던 근성들, 죽음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아직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일을 하루하루 세워가면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노예되어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49일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고 오늘이 바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지고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완전히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의 산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오늘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황들이 전부 다시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가시게 된 날이에요. 참 놀라운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서 올라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묵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그 첫날을 기억하는 날, 다시 그 날로 참여하는 날,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기다림이고 두 번째는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주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물 세례 받을 때 너희가 강물에 온전히 잠겼던 것처럼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성령의 강물에 잠겨서 성령의 강물에 의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신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생명이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삶에서 좌절과 낙심과 막막함이 지배하던 삶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며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저 꽤 오래 믿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으로 주님께 돌이킨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느냐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살아계신 그 예수님, 십자가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개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과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왕이 될 뻔했던 그 전도 유망했던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 삶을 모두 다 송두리째 소비해버렸던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의 사랑과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자녀이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속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이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션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 되시는 분 앞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앞에 서서 기다릴 수 있는가? 성령을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악을 쓴다고 해서, 때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전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시계를 봐가면서 이거 지금 몇 분 빨리 하고 이거 해, 다음 일 해야 되는데 30분 기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시간 딱 치면 이제 가야지, 탁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제자들은 열흘을 기다렸지만요, 열흘을 전적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0일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내려오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흘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열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전적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갔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저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간구의 기도,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걸랑 걱정하지 마시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고 나한테서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주님 앞에 머물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굉장히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나를 고쳐보려고, 또 내 생각을 바꿔보려고, 또 내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리고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또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강구로 올려버리시고 떠나보내십시오.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 염려를 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기도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용납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 생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어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로 뛰어들어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이전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모든 환경들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러 들어간다라고 할 때, 기도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창세 이전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근원 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될까요? 언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의 세계에서 바깥 세계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모든 노력은 부질없습니다. 왜요? 근원이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근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웅덩이를 파고 있었구나. 파도 밑이 빠져버리는 웅덩이에서 기웃거리고 있지 않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참된 근원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럴 때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밖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집중되어져 있을 때 끊임없이 기다리며 전적으로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겉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소망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의 희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대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의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도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도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온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일합시다 라고 막 일을 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다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머리 위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전으로 임하지 않고 돌로 지어진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영혼에 직접 임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이 성전에 가서 돌로 된 건물에 들어가서 중보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쭈뼛쭈뼛거리며 잘못을 고백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그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어떻게 함부로 나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함부로 나갑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지는데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위험한 일에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리고 나의 죄를 그렇게 중보자에게 나가서 이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 종료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전 번제단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임과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돌로 만들어졌던 십계명 돌판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있는 삶 속으로 직접 곧바로 돌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처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로 된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짜맞춘 돌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열고자 그렇게 바라보셨던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800m 되는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면서 올라가시면서 그 앞날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셨는데,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죽음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찌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 들어가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셨던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놓고자 하셨던 그 새 시대가 기어코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거두기 위한, 자기 안에 모두 다 가져가신 것이고, 우리의 죽음을 자기 안으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죄인에게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을 여시려고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알고 배우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저 잠깐 게스트로
1시간만 촬영하고 떠나는 게스트가 아니에요. 잠깐 와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고는 다시 자기 갈 길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 사실은 완전히 그분의 거처를, 이삿짐을 다 싸들고 5톤 트럭에 칵 쟁여가지고 다 싸들고 와서 이제 소파도 풀어놓고 TV도 풀어놓고 장롱도 풀어놓고 가스레인지도 설치하고 기사 불러서 가스 설치하고 인터넷 선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랑 같이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영구히 거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영구 거주하시는 분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죽음의 영, 죽음에 노예되었던 이 모든 어둠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누워졌던 그 영혼들을 밝혀나가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조상신이 어떻게 저렇게 그럴 일 필요가 없어요. 입구에 마른 명태를 부겁니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구에다 입춘대길 빨간 글씨로 노랗게 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죽음에 처하여 무덤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살 자로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한 번은 죽겠지. 근데 그 다음엔 영원히 사는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것을 약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흰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굉장히 더러운 장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입니까? 새로운 초강력 세제 비트에 놓고 빨았더니 새 하얘졌습니다. 세상 어떤 빨래꾼도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게 스스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얘 장갑 혼자 있으면 얘가 움직이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인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팔을 넣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 제가 이제 꿰볼게요.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딱 끼면은, 이 생명의 주인이 들어오시니까 잘 보십시오. 얘는 장갑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이 그냥 퍼져 있었지만 알맹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힘이 생깁니다. 펼 수 있고 쥘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혼이 우리 안에 또 맞게 손가락 모든 모습에 꽉 맞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곳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흰 장갑 끼고 더러운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놓은 장갑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깨끗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장갑을 벗고 그 영광의 도구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입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되었든지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하나님이 이제 붙잡으셔서 그 입술로 여태까지 정말 생사화복 가운데 무엇을 지어냈습니까? 우리 입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입술을 붙잡으시고 이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가고 우리 삶이 이끌어져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새치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새치혀를 우리의 작지만 지체, 우리 몸 안의 지체 가운데 가장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입술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입술을 성령께서 딱 붙잡으십니다.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언어로 전 세계에서 다 모인 이 유대인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게 원래 누가 하던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누가 말하게 했었습니까? 누가 했던 일입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들이죠.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들을 이제 누가 하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을 이제 찾아서 누가 나 대신해 줄 수 없나 두리번거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 대신해 줄 거 없나 그런 거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 부름받고 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심판 앞에 놓여 있으면서 이제 피할 길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사형 선고받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이 영광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로 만든 집, 그 안에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하고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반드시 이것이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잘못을 고백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기 전에, 심지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선포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그분은 가슴을 활짝 열고 당신을 끌어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참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책감에 묶여서 죄를 회개만 하다가 계속되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만 받다가 능력 없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유로 온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 앞에 우리가 서서 회개할 때 우리는 이제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이미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것은, 그 회개는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고쳐지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것이 비로소 고쳐지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가슴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분의 손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분의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며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정말 밝게 빛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르며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행해야 되는 이 일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의 모든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계속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어두운 곳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끝내 그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순절은 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안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일으켜지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갑을 이렇게만 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만큼까지만 끼면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끼려면 끝까지 아금박스럽게 끝까지 완전히 아직까지 딱 잡아당겨서 끝까지 껴야 완전히 나와 하나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다림을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